행복해 보이십니다. 그러면 인사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야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행복의 비결이 어린 소녀가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뜻 눈에 띄는 나비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거미줄에 걸려서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거미줄에서 어떻게 노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시덤불을 채치고 소녀가 가서 나비를 건져줬습니다. 나비는 좋아서 날아갔습니다. 팔을 보니까 가시덤불에 찍히고 다리도 찍히고 피가 철철 납니다. 그런데 날아간 줄만 알았던 그 나비가 천사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냐 물으니까 이 소녀가 그랬답니다. 평생토록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나비, 천사가 된 나비가 귀하되고 뭔가 속삭이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그 순간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무슨 일이든지 잘 되고요,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고 아이들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누워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처럼 행복한 비결이 뭐예요? 물어보니까 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천사가, 그 나비가 된 천사가 내가 귀에대고 속삭이고 갔지. 내가 행복하게 살았던 것은 그 천사가 준 선물이야. 그런데 그건 바로 이런 것이야. 내가 행복하게 된 것은 그 천사가 말하기를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고 그랬어. 나는 늘 감사했고 그러기에 행복, 그리고 꼴까닥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은 쌀을 놓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우리 선교사 돕는 헌금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모야모야병이라고 하는 병이 그 선교사 사모님에게 드렸는데, 이 모야모야병이 뇌혈관 질환인데 거의 불치의 병입니다. 그건 다음 주에 다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각 남녀 전도회 구역에서 쌀로 헌금을 장식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각 구역에서 헌금을 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면 그 쌀에 대한 헌금들은 모아서 드리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선교사 가정을 위해서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봉투를 나눠드렸는데 한번 써보세요. 금년에 감사할 조건들을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의 극치는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잖아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기도의 극치입니다. 신앙의 극치는 감사에 있습니다. 얼만큼 감사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척도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목사님 헌금 강조한다? 헌금,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에요. 헌금은 우리의 믿음의 표현이지
교회에서 하라고 해서 하고 말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표현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빈센트 필 목사님이 한 의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보시오, 평생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서슴지 않고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게 생존 확률 10%밖에 되지 않는 어떤 소녀를 수술해야 될 위기가 있었습니다. 수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나는 그 환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환자 앞에 서는 그 순간에 그 소녀가 내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저는 잠들기 전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자거든요. 직감이 왔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걸 생각하나 보다. 지금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 기도하렴. 그런데 내가 지금 예수 믿기는 믿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거든.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다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목자 예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오늘 밤 당신이 이 어린 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 의사 선생님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그가 기도하는지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방황하던 것이 주님 앞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오 하나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소녀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녀에게 수술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완쾌되어서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일보다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길이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문이 열립니다. 조지 뮬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하늘 문이 열린다. 답답했던 삶이 환한 빛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기도는 신기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한다. 꼬였던 것이 풀어지기 시작한다. 기도 시간에 온갖 해결책이 떠오르기 시작한다. 신비한 능력이 생긴다. 기도하며 걸어가면 함정고 지뢰밭도 무사히 지나갔음을 알게 된다. 감추었던 미래의 축복이 나타난다. 내 인생을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이 펼쳐지기 시작한다. 천사의 손길이 돌아와 우리를 돕는다. 나를 위하여 누군가가 움직인다. 둘이서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부부가 마음을 아파요 기도하면 그 가정에 불가능함이 없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부부를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든다. 기도는 문제가 작아지게 만들고 문제를 내려다보게 만들고, 기도는 용서한 힘이 생기고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하면 마음이 넓어지고, 기도하면 약속이 구체화된다. 할렐루야. 맨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 이 세상에 단 한 가지 빈곤이 있을 뿐이다. 그것은 기도의 빈곤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 기도하지 않고는 왕권을 가지고 전권을 행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이 다윗이 있었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의 부르짖음이 있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실한 사람, 경건한 사람이 하나둘 없어져 갑니다. 입으로 아첨하는 사람,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가련한 사람이 억눌립니다. 비열한 인생 중에 높임을 받을 때에 악인들이 날뛰고 있습니다.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세상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우리를 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오늘 이 시간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쉬는 것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기도 쉬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3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시작.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아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는 겁니다. 여기선 이 말하고 저기선 저 말하고 손바닥 비비고 하는 그 아첨하는 입술, 자랑하는 혀, 자기보다 과장되게 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자랑하는 혀를 끊는다는 겁니다. 말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초기에 게티스버그 연설을 합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온 군대들이, 북군들이 하나로 결집하는 원동력이 됐습니다. 요즘 사회가 시끄럽습니다. 수십만이 모여서 촛불 집회를 합니다. 어떤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순실을 위한 정치, 틀리지 않은 것 같아요. 아첨하는 말을 했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최태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영세교를 만든 사람이죠. 영혼과 세상을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초혼제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혼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악용한 거죠. 꿈에 유경수 여사가 나타났다. 너를 돌보아 주라 그런다. 너는 장차 왕이 될 사람이다. 이렇게 다가가 아첨했던 말, 그걸로 말미암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어쩌면 정말 입에 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나라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촛불을 들고 광화문 내거리로 나가겠습니까? 아니,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머리가 멍한 게 아무 생각도 안 들었습니다. 이 백성은 어떻게 되는가? 전 세계적인 망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입담하기는 좋아합니다. 박근혜가 어쩌고, 최순실이가 어쩌고, 최태민이가 어쩌고, 그 딸은 어쩌고. 말은 좋아하는데 한 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봤습니까? 거리로 못 나가겠거든, 촛불 들기 싫거든, 용기가 안 나거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정치를 도와주시옵소서. 경제를 도와주시옵소서. 쓰러져가고 무너지는 이 도덕윤리를 주님이 세워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각성해야 될 때입니다. 구약에는 두 가지의 직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선지자는 나단 선지같이 잘못을 꾸짖는 겁니다.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우는 겁니다. 한편 제사장은 위로하고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나가서 안 된다고 당신 물러나가라고 하든지, 아니면 백성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기도하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일어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싫은 사람 다 광화문으로 나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하던,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히 원하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첨하는 말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라고 하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끊으실 겁니다. 여러분, 끊으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백성이 어려워졌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끊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란 말이죠.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을 또 하십니다.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말씀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안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안전지대를 사모합니다. 안전한 지대를 찾아 나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불사하면서도 안전을 찾습니다. 아브람 메슬로라고 하는 사람이 5단계 욕구 이론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는 생리적인 욕구입니다. 먹고 마시고 번성하고 하는 욕구지요. 두 번째 욕구는 안전에 대한 욕구입니다. 세 번째 욕구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욕구예요. 어딘가가 소속하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존경받고 싶어하는 욕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맞는 것 같아요. 조금 살만하면 안전을 찾습니다. 안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전하십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놓으면 안전합니까? 금고에다 맡겨놓으면 안전합니까? 부도가 나서 은행 앞에 새벽부터 줄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몇 번이나 봤습니다. 여러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강검진을 하면 안전합니까? 병원에 자주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 병원은 베드마다 꽉 차 있습니다. 초점을 잃고 누워있는 환자들, 어찌할 줄 몰라 동동거리는 보호자들을 수없이 봅니다. 병원이 많다고 해도 안전한 거 아니고,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는다고 해도 안전한 게 아닙니다. 철석까지 믿었던 인간관계, 너만은 내 편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 떠납니다. 아니, 총을 들이대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미국의 대통령 케네디가 경호원이 없어서 죽은 겁니까? 군대가 없어서 죽은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움집한 가운데 암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대통령 중에 시해당한 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시해당했습니까? 거기 배석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비서실장, 경호실장, 중앙정보부장, 최측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총 맞을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가 있었던 집이 안가입니다. 안전한 집이라는 이름을 가진 안가에서 총을 맞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지식을 많이 가지면 안전하다, 좋은 직장을 가지면 안전하다, 반석 같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안전한 지대는 없습니다. 독일의 사회 철학자인 율리 백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험한 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문명의 이기는 발전하지만, 그러나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더 우리에게 더 큰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위험하다는 거죠. 일부 예배 때 말씀 안 드렸는데 어떤 집사님이 손을 퉁퉁 밟고 왔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면 그 커터기에 손을 넣었대요. 그리고 갈았대. 그런데 다행히 그렇게 큰 사고는 안 났어요. 여러분, 그 커터기가 없었으면 그거 안 다쳤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환하게, 밤에도 이렇게 환하게 지냅니다. 이게 전기가 주는, 우리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저 원자력 발전소에서 옵니다. 그 원자로는 안전합니까? 일본에 쓰나미가 왔을 때 한국으로 피해왔습니다. 한국은 쓰나미에서 안전한가요? 지진이 없나요? 경주의 지진, 수원의 지진, 지진의 안전지대도 아닙니다. 저 북에는 가장 호전적인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가면 안전할까요? 9.11 사태 후에 최고로 위험한 지역, 총기 사고가 계속 매일같이 나는 지역입니다. 안전한 지대는 이제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도 없습니다. 어떻게 누린다고 해도 거기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안전한 지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시편 46편 1절 3절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십니다. 산이 변하고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던져지고 바닷물이 솟음을 치고 해일이 밀려오고 쓰나미가 온다고 할 때 안전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세상에 안전지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안전지대가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지대만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안전한 곳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유머의 시작은 아무래도 참새 시리즈일 겁니다. 요즘은 아재 개그가 유행이라고 그래서 아재 개그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참새 시리즈. 근데 60년대에 참새가, 부부 참새가 전깃줄에 앉아 있었대요. 그런데 총을 땅 쐈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그 떨어지면서 한 참새가 뭐라고 그러고 떨어졌죠? 뭐라고 그러고 떨어졌어요?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그러고 떨어졌대요. 90년대에 또 변했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앉았어요. 총으로 빵 쐈는데 한 마리가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뭐라고 그러면서 떨어졌을까요? 왜 나만 쏴요? 쟤도 쏴요. 그러고 떨어졌대요. 2000년대에 들어섰습니다. 참새 2마리가 앉았는데 한 마리 땅 쐈어요. 그리고 그 한 마리가 떨어지면서 말했어요.
왜 나만 싸요? 쟤도 싸요. 그런데 살아있는 참새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 쟤 아직 안 죽었나 봐요. 한 방 더 쏘세요 그랬대. 여러분, 이거는 시대의 흐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60년대는 없었어도 낭만은 있었습니다. 근데 90년대, 2000년대 오면서 너무 각박해졌습니다. 믿을 사람도 없습니다. 잘못되면 더 짓밟으려고 합니다. 자기만 잘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원하는 안전지대로 옮기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7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들을 지키신대요. 영원까지 보존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영원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신다라고 할 때 딱 생각나는 구절 뭘까요?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어디 있냐면 신명기 31장 32장이 있습니다. 31장 32장은 모세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 가운데 12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눈동자같이 지키신대요. 눈동자같이. 사람의 몸 중에 머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오기선 목사님이 지난 한 주간 참 어려우셨는데 산소 마스크 끼고 그랬는데 다시 떼고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이 아무도 안 나오네. 아멘도 안 나오고 할렐루야도 안 나오네. 근데 그 병실에 같이 있는 입원 환자 중에 머리가 이렇게 함몰된 사람이 있어요. 한 이만큼은 들어가 있어요. 여기로 이렇게 푹푹.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뇌에 암이 생겨서 그를 잘라내느라고 그랬대요. 근데 이 사람이 뭐 반응을 합니다. 말도 하고 그러는데 잘 웃어요. 여러분, 자꾸 찡그리는 사람은 뇌 좀 조금씩 잘라내면 좋겠어. 처음에는 눈도 안 맞히던 사람이 언젠가 눈을 맞췄습니다. 그러더니 우리 사모님이 그 사람한테 목사님 오시니까 기도받으라고 그랬대요. 처음엔 기도도 안 받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기도해 준다면 좋아해요. 막 웃어. 아멘 하라고 그러면 아멘도 해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머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눈입니다. 그죠? 눈 깜빡할 새라는 게 있잖아요. 가장 빠른 속도가 눈에 깜빡하는 거예요. 눈 그러면 우리 이대영 집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아서 죄송합니다만은. 근데 이 눈이 자동 세척도 해요. 뭐가 들어가면 싹 눈물이나 싹 눈썹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혹시 들어가면 자동 세척을 해내고. 그리고 눈 깜빡해서 어떤 어려움이 당해도 온몸이 만신창이가 돼도 안 다치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어요. 눈동자는 안 다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말하기를 그곳이 어떻게 됐냐, 황무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곳에 인도하셨는데 눈동자같이 보호하셨답니다. 광야 마실 무실이 없는 곳, 짐승이 울부짖습니다.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그리고 야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살면서 야수에 물려서 죽은 사람 없고요, 목말라서 죽은 사람도 없습니다. 뱀에 물려서 죽거나 전갈에 물려서 죽은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냥 자연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무너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눈 깜빡하면서 순간 가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한다? 거짓말이에요. 환경이 안 좋아지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없다고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더 마달리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좋아지고 축복이 있으면 그거 쓰느라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좋아지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가까이 오는 사람도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을 그대로 놓고서라도 우리를 지키시는 것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바뀌게 되어서 어두울 때도 있습니다. 화날 때도 있습니다. 슬플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바람 불 때도 있고 고요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가 있나면 불안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느 때든지 보호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중국의 선교의 역사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몬센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한 지역에 선교를 하며 큰 선교센터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수많은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숨어 들어왔습니다. 어느 날 도적대가 몰려드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사 집은 그래도 부자다 생각하고 몰려왔나 보죠. 그런데 선교센터에 있었던 몬세는 바로 전날 말라리아에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막 오르내립니다. 끙끙 앓고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도우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밤에 저 도둑제가 침범해서 여기를 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가 아니게 되고 내가 가르친 것도 다 거짓이 됩니다. 선교의 문은 닫고 저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아무 일도 없었고 도둑제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밝으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몬센 선교사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 지난밤에 지붕에 3명의 파수꾼을 세웠던데 그 파수꾼은 어디로 갔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파수꾼을 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정말로 3명의 파수꾼이 있었기 때문에 도적대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고 멀리서만 있다가 다 떠났던걸요? 아닙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호와여, 이 백성을 도와주옵소서. 이 민족을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를 도우시옵소서. 내 가정을 도우시옵소서. 내 자녀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